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인데요. 이게 23절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읽으시는 걸로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거듭난 자, 주 안에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사도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면은 이게 참 그냥 넘어갈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에베소 1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건데,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있죠. 흑암의 세상에서 살던 자가 아들의 세상으로 옮기잖아요. 빛의 세상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흑암의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흑암,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빛이 없는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흑암에 있던 자를 빛으로 넣어주려니까 그 중간에 그 다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육신으로 오셔서 가교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나라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기로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주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참 어떤 서신서에서 얘기할 때 항상 인사의 머릿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한 거예요. 흑암에서 사는 게 평강하겠어요? 빛의 나라에서 사는 게 평강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거, 그의 생명과 그의 속성과 그의 어떠하심과 그의 풍성하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뭐든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어떠함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죄 때문에 그걸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없애시고 그걸 구속했다 그러죠. 죄를 사하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빛의 나라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이런 그게 있잖아요. 직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막 하는 거는 자기의 받은 달란트들을 막 하는 것은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빛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어느 부분을,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을 자기 달란트에 맞게끔 담당하면서 이 좋은 길로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으로 자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9절, 10절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감춰진 거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때가 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찬는데 그 때는 어떤 경륜, 그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절에. 그러니까 그 경륜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카노미예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오노코노미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카노미는 우리가 이제 경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영, 행정 뭐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런 어떤 하나님도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잘 돌아가게끔 그 직임을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잘 다스리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비밀하다는 거예요. 왜 비밀해?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보면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중에 그 얘기하잖아요. 골프 칠 때가 있고 골프를 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옛날에 많이 쳤는데 지금은 골프 칠 때가 아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잘 기다리면서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뜻이죠. 그리고 그 뜻을 잘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되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듣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여기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 거야. 우리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땅의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야. 뭐라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되게 근데 성경이 어려워요. 이런 단어를.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쉬운 성경을 찾아서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을숙이랑 얘기했는데 영어로 읽는 게 더 잘 이해가 간다. 맞아요. 영어로 읽으면 더 쉬워요, 사실은. 한국말로 이게 해석해 놓은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냥 읽기는 읽는데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대충 읽으니까 대충 믿고 그냥 대충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 우리나라의 그 전통은 뭐냐면 샤머니즘 그리고 뭐 이런 그런 막 이런 빌고 막 이러는 문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그냥 그거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 위에 섰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체험이 돼야지 그 체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 체험만 하고서 막 하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헤매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되게 많이 열심히 하고 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그 참 되게 고난받는 분들도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이게 아닌데 고난받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 오죽하면 아들까지 내놓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질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이게. 근데 우리가 빨리 그 눈치를 채고 그럼 내가 이게 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잘 모르나 보다. 이 성경에서 그 보석을 그 보화를 캐내라 그랬잖아요. 이 보화는 그리스도거든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뭔지 그걸 말씀 안에서 자꾸 캐내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그 말씀으로 말하자면 조성되는 거야.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 실체가 돼서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말씀 따로, 체험 따로, 다 따르게 되면 이게 조합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만약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창도 많잖아. 도둑놈이 딱 들어왔어. 근데 내가 나가라는 그 명령, 그걸 못 하잖아. 도둑놈은 그거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영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있는데, 아들의 권세가 있잖아요, 나한테. 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럼 당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야.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내 거로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내 삶이 그걸로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게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동의를 했어. 그걸 너무나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맞군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군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썼을 때 내 입에서 나갔을 때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이 실제가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말이 돼서 나갈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역사를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걸 이루신다고요.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이루신다고요. 그 말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머리셔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야.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이게 비밀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머리가 돼서 내가 다 알아서 살아야 돼. 벌어먹고 그 창세기에 나온 거. 네가 이제 힘 빼면서 땅 파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 애쓰고 힘쓰서 내 한 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의 숙명이야. 그게 이제 선악과 먹은 대가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너가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머리가 돼줄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신 거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그분만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는 거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수기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예봉이도 다 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다 어떠한 지체의 그 능력들이 있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또 요즘 을수기가 얼마나 유치원에서 히트를 치는지 지금 리더잖아. 리더로 일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애들을
이 말씀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그 얘네들을 다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다뤄. 을숙이만 할 수 있어. 그 유치원에서. 을숙이한테만 오면 말을 들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주 안에서 자라나서 어떤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량까지 차면 차고 찰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몸짓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한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 머리이신 그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자라나는 거야.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붙어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 비밀이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만 말씀 듣고 잘해야지 이게 아니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 다 지체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발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야.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막 교회들이 막 그 문제가 있어요? 다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분,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가 두 개이면 그건 괴물이야. 머리가 하나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 밑에 붙어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 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우리 그냥 하면 돼. 근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은사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막 난리도 부르스야.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은사 받고 또 그 아버지를 열심히 하면 좋죠. 그것도 어떠한 그 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밑에 잘 붙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지. 아까 목사님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뭐 막 얘기하잖아. 어떻게 그들을 다 다룰 것이야. 누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냐? 예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그 각자 다 잘라서 각자 다 자기의 개성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념의 종교가 있잖아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죠. 어떤 그런 그 성경의 의미에서.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통일된다는 건 거의 힘들어요. 왜? 인간은 자아가 있어가지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분열되고 다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갔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더라. 다 옳은 대로 행하니까 결국 다 죽고 망해 나중에. 자기가 옳은 대로 가고 다 뿔뿔이 헤어지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 다 흩어져. 다 끝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됐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참 그 의미를 새겨야 돼요. 왜 힘이 빠지고 왜 가다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좌절되고 절망돼요.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돼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면 우리는 그 안에 그냥 지체로 몸으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 형상이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면 내가 그냥 그 안에 붙어 있고 서로 시기 질투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시키는 그분이 명령하는 그거에 우리가 그냥 귀 기울여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는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니까. 그 안에 다 하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내가 혼자서만 주님을 믿고 잘하는 거, 물론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인 나 하나만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다 하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교회라는 거. 요거를 잘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지금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진짜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불러서 뭐 하려고 부르시냐 이거예요. 왜 그냥 죄져서 타락해서 그냥 그 했으면 그냥 놔두시지 뭘 또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죽여서까지 우리를 또 부르시냐 이거예요. 왜 부르시냐, 무슨 소망이 있으시길래 우리를 부르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됐는데 그 사람 안에 어떠한 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야. 그 모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때가 차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이 에베소서 이제 2장이가 나오면 새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새 한 사람, one new man이에요. 새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one new man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인 몸이 돼서 하나의 사람을 이뤄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망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도태될 일도 없는 거야. 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책임져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요. 가지는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가지에서 열매가 내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서 주님이 그 영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현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표현되는 거, 그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표현된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걸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fullness거든요. 충만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보화 있죠. 그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하나님한테 또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단어에 꽂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 몸을 만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귀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전달이 되는 것이 참 한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여시고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보화와 같은 그 비밀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각자의 머리에 아버지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귀하신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아버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